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애초에 장로 안에는 사도도 있습니다. 장로 안에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다 포함됩니다. 장로 안에는 목사도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몰라요. 이러한 직분을 내가 맡은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맡은 것이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이 마음껏 일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나를 장로로 세웠다 한다면, 내가 장로로 있는 이상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내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 목사면 나 때문에 교인들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목사의 소원 아닙니까?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와의 경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길 자리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진급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교회밖에 더 있어요? 가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더 있어요? 남편이 서로 잘못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부인이라도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그 고통을 얼마든지 이기고 나갈 수 있는데, 교회가 행복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받는 고통을 교회 안에서 더 무겁게 느끼는 것, 이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닙니까? 교회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교회 안에서는 행복을 느껴야 되고 보람을 느껴야 되고 주님께 헌신함으로써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요 장로인데, 저는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만큼 장로가 중요합니다. 끝으로요, 제가 5가지 여러분에게 좀 건방지게 말이죠, 제가 조금 선배라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 교회를 섬기면서 섬김을 통해서 다스리는 장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장로님이 되시기 위해서 한 5가지를 여러분이 좀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담임 목사와 은혜를 같이 나누고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은혜를 함께 나누고 담임 목사님이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장로님이 되고 나서 한 3년만 지나면 전부 다 은혜가 말라버립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평생 그 은혜를 충족을 못 시켜요. 점점 말라가는 거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당회 들어가가지고 무슨 인원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부딪히면은 감정이 상하죠. 또 서로 교회 일을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깊이 이야기하다가 보면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망을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나는 가까운 사람 보고 장로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불행해요, 불행해. 목사가 무슨 천사가 아닌 이상은 완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 가끔 자기 자신의 결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걸 다 소화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으면 좋은데, 장로님이 그러지 못하고 상처를 입는다든지 실족감을 당하면 그 다음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그래가 자꾸 은혜가 메말라가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와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년 동안 합니다. 장로가 되기 전에요. 장로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던 평신도 시대에
적어도 2년 이상 목사와 함께 은혜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장로가 된 사람들은 자주자주 목사와 함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목사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 똑같이 앉아서 다 옷 벗는 거예요. 옷 벗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거기에서 목사의 짐 속에 있는 모든 내면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장로의 내면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어떤 때는 서로 붙들고 끌어안고 같이 함께 통곡하고 자복할 때도 있어요. 마음에 있는 벽들이 무너져요. 목사도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같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목사는 장로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장로는 목사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벌거벗은 자와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권면과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리까지 점점 우리가 자꾸 변화되는 노력을 하면요,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을 통해서 목사도 좋은 목사가 되고 장로도 좋은 목사가 되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은혜 안에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 만들지를 않더라고요. 당회하기 위해서 모이고, 당회할 때 모여가 잠깐 기도하는 거는 뭐 하지만은 정말 말씀 앞에서 자신을 오픈하는 그런 시간을 교회에서 못 가지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 비극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보고 요청을 하세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좀 시간을 좀 가지십시다. 뭐 2년 제자 훈련을 못하면은 한 2달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목사님 우리 같이 좀 은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목사가 무슨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도 다 듣게 되고 서로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목사 장로 사이에 있는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명심하세요. 둘째는요, 목사와 함께 계속 배우는 수고를 하세요. 은혜는 받았는데 무식하면 그것도 탈이에요. 장로는 지도자입니다. 내 학력이 뭐 대학을 못 나왔다도 그거 상관없어요. 글은 읽을 줄 알잖아요. 얼마나 배우고 노력하고 얼마나 자기가 성장하겠다고 몸부림치는 데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사회에서 신기술이,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신기술이 기존의 기술을 점차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옛날 기술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그 제품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어요. 전에는 10년 가던 제품이 지금은 2년을 못 견디고 다 폐기 처분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모든 것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함의 자취도 대부분이 사라지고 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영원함, 오래 가는 것, 변하지 않는 가치,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정신없이 도로 변화되고 정신없이 새 것이 나오는 데만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쫓아가다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의식들이 희미해지고요, 망고불변의 진리를 꼭 붙들고 산다는 이 소명감도 약해지고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 자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되지 않아요. 그러려면 열심히 읽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장로님들이 함께 배우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책 한 권을 선택해 가지고 목사님하고, 목사님 이번 한 달 동안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모이든지 아니면 새벽에 모이든지 해서 이 책을 놓고 우리 같이 좀 이야기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좀 해보면 어떻습니까? 장로님들이 한번 권해보세요. 그러면 책 하나 떼는 거예요. 책 하나 떼면서 그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얼마나 많이 알게 되는지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키가 갑자기 크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정도로 발전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몇 번 했어요. 목사만 자꾸 자라서는 안 되죠. 옥 목사는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절대 후퇴는 안 해요. 그러나 장로님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니까 언제 책 볼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만 자꾸 성장하고 장로들은 지적으로 성장을 안 하면 이것도 문제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장로님들 저하고 공부 좀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말 잘 들으시죠. 목사님이 공부하자는데 해야죠.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당회실에 모여가지고 한 2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도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한참 새들백 교회 이야기가 막 그 시중에서 히트를 칠 때입니다. 그 책을 우리 전부 사가지고 일주일에 한 장씩 읽고 와가지고는 막 자유스럽게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아, 재미 봤어요? 1년 동안 해서 1년 동안 재미 봤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새들백 교회의 이야기를 펼쳐놓고 그 교회의 목회 철학, 그 교회의 목회 방법 같은 것을 전부 놓고 막 디스커션을 하니까 그동안에 장로님들이 마음에 갖고 있던 생각도 다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그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요. 우리 교회 좀 앞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아,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요. 담임 목사 공부 좀 하십시오. 그러면 서로 존경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열린 리더십을 살려야 됩니다. 열린 리더십을 살려야 돼요. 열린 리더십이 있으면 닫힌 리더십이 있어요. 닫힌 리더십이 뭔지 아세요? 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게 닫힌 리더십이에요. 내 아니면 안 된다. 목사들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왕왕이 있습니다만 장로님들 중에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내 아니면 안 된다. 꽉 닫아놓고, 그리고 자기보다 좀 똑똑한 사람들이 보이면 밀어내고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가니까 똑똑하고 공부도 좀 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그냥 계획적으로 아주 발을 못 붙이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닫힌 리더십이거든요. 이거는요, 망조입니다. 망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갑자기 그냥 독감에 걸리도록 만드는 거나 그것과 비슷해요. 그러면 안 되죠. 열어놓아야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발탁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좀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손잡고 일함으로써 교회가 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게 열린 리더십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열린 리더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새들백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안건을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우리 교회 지금 뭐 숫자가 별거 아닙니다만 아무튼 주일날 출석이 한 3만 5천 되니까 여러분 순장들 2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고 평신도 지도자로서 다락방을 인도하고, 여러분 같은 구역이죠. 구역을 인도하는 남자 순장만 해도 지금 1,5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요,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좀 될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서울의 어느 교회처럼 막 100명, 200명, 300명 장로 세우는 건 절대 반대예요. 그 장로, 그런 당회가 어떻게 효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30명 이상은 절대 당회원 안 세운다. 제가 제 목표였어요. 교회도 커서 죽을 판인데 당회까지 커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네?
그러니까 곤룡처럼 하자. 곤룡처럼. 곤룡이 뭐예요? 옛날에 살았던 짐승 아닙니까? 몸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머리는 요거만하죠, 그죠? 교회가 크니까 당회라도 머리가 요만해야 뭐가 좀 돌아가지. 두 개 다 커가지고 어떻게 견뎌요? 그러니까 30명 이상은 장로 안 세운다는데 장로 서가지고 70세까지 장로 일 하다 보면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콱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한 것이 7년만 시무장로 하자. 그리고는 사역장로로 넘어가서 길을 좀 열어주자. 똑똑한 젊은이들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자. 이래가지고 지금 7년차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전국 장로회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 혼 좀 났죠. 헌법에서는 70세까지 장로하라는데 네가 뭔데 지역교회에서 63세로 자르고 7년으로 자르고 말이야. 옥목사 죽이자 하고 한번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결의했다가 취소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법이 70세인데 법이요 하고 나오면 다 아무리 결정을 100번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그냥 손들어서 안 하겠습니다 하고 손들고는 그 다음에 장로님들하고 모여가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랬더니 우리 식대로 합시다 그러더라고. 우리 식이 뭐예요? 7년 되면 사표 쓰고 나가면 되는 거지 무슨 그래 우리 교회는 사표 쓰고 다 나가요. 그냥 거의 해마다 4명 5명씩 장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열린 리더십이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교회에서는 장로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정말 뿌리가 뽑히게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교회 사정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교회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나 교회가 작아도 열린 리더십이 있고 닫힌 리더십이 있어요. 노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견문을 좀 넓히십시오. 견문을 좀 넓히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교회를 좀 자주 가보시라고 말이에요. 어떤 장로님은 나는 이 교회에서 35년 동안 한 주일도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큰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는 정말 골통이네, 골통. 내가 속을 그렇게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으니 얼마나 좁소 사람이. 그게 충성인 줄 아는 모양이야. 충성이 아니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장로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가서 배울 만한 교회를 선정해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예배 보고 거기 가서 그 교회 모든 것을 좀 브리핑을 듣고 좀 배우고 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니십시오. 1년에 한 차례만 나가도 돼요. 가서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만나 이야기도 하고 그 교회 모든 것을 브리핑을 듣고 그 교회 주일학교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면요, 얼마나 교회가 도움이 되는데요. 장로님들 좀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 교회 그 안에 있다고 해서 그 교회 안에 장로석에 앉아 있다고 해서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충성을 하고 싶으면 좀 나가세요. 나가서 앞서가는 교회, 잘하는 교회, 소문난 교회, 또 심지어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교회 찾아가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오면 그만큼 우리가 커집니다. 전라남도에 녹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소록도 건너가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조그마한 어촌입니다. 그 교회 제일 오래된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갈렸어요.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 목사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목사님을 뽑을 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제자훈련 잘하는 목사, 이거 조건을 걸자. 이래가지고 제자훈련 잘하는 목사를 드렸습니다. 김용기 목사님이라고 모셨는데 이 목사님이 참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제자훈련을 하자고 학수 고대하고 있으니까 당회부터 시작해서 제자훈련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시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 그러지 않았어요. 않고 뜸을 들이다가 장로님들에게 제의를 했어요. 장로님들, 우리가 녹동에만 살았잖아요. 우리 전국교회 다니면 좋은 교회들이 참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제부터 좀 그 교회 가서 배우는 학습을 좀 합시다. 어떻게 해요? 그 교회 미리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는 장로님들이 주의를 여기서 보지 말고 그 교회를 가서 보고 그 교회 가서 브리핑을 듣고 모든 것을 돌아보고 돌아와가지고는
보고 온 것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 같이 토론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결정해서 좋은 것을 우리가 시행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요, 뭐 1년인지 놓고 몇 차례를 나가서 전부 견학 방문했어요. 주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타겟으로 다녔어요. 뭐 부산의 호산나 교회를 위시해서 서울 사랑의 교회는 안 왔어요. 너무 크니까 안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도 이거 합시다. 목사님 우리 제자 훈련을 그 교회는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막 장로님들이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서로 의견들을 내놓으니까 그 의견들을 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인지 몰라요. 장로님들도 눈이 열리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앞으로 좀 그렇게 하시면 교회를 섬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라도 비전이 필요합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는 교회지만은 비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 모로코에 있는 무슨 선교사가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지금 10년째 실험을 하는데도 한 사람도 지금 구원을 못했다는데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뭐냐? 돈이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없지만 매일 새벽마다 그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자. 비전이에요. 그래서 모로코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날까지 우리가 기도하자. 비전을 가지세요. 비전을. 얼마든지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스리는 장로로서 정말 주 안에서 교회를 섬김으로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